아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고 또 감동이 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자꾸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참 자신의 힘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어제 어르신들 나들이도 있었는데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덜컥 두려움도 듭니다. 앞에 누군가 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들이 때로는 자기 힘만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또 앞에 누군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제가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생각할 때 참 쓸쓸하고 또 외로운 게 인생이죠. 사실은 누군가 같이 옆에 있는 것 같아도 마음 내주기 쉽지 않고 마음 서로 섞으며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다다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고난의 세월, 또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기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율법의 이야기들은 이때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실질적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를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의 핵심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해간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거듭나가는 구원의 과정,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칭하는, 그러니까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향해 가는 출애굽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곧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을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을 통칭하는,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걸, 그래서 죄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일종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세례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 신앙의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삶의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 깊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계속해서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여전히 그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죠. 이 출애굽의 긴 여정을 이 한 개인의 신앙생활,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그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점으로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를 그대로 써보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제가 좀 거룩해 보입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는 다르니까, 잘 입지 않으니까.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해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원칙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서 그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성화된 삶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문자 하나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해서 내가 하는 거지. 그건 누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라면 우리는 이집트 땅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죄의 노예 상태를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스스로는 구원을 얻기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기를 내세우면서 행하는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가야 할 길도 알려주셨죠. 어디로 가야 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일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 그걸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란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났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힘들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말하자면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가는 것인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 본향에서 벗어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잠언의 한 구절은
이처럼 아주 나약하고 유약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고집이 강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이 집착,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바뀌어요. 그거 진짜 안 바뀌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랜 세월 자기와 방을 같이 썼던 분을 보시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진짜 안 바뀐다고요. 정말 안 바뀌어요. 뭐 찌고 빠도 안 돼요. 그걸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이란 말을 썼어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미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게 미련이에요. 근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함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은 미련하고 또 은혜를 배은 망덕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이처럼 미련한 모습을 보이던 백성들을 책망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모세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묻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광야에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리라고 했던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것이죠. 뛰어내리는 걸 잡아주거나 아니면 뛰어내려도 멀쩡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 배를 채워가지고서 내 배에 만족을 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것은 자기 충족밖에 안 되죠.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보고 싶거나 아니면 먹고 싶어서 배를 채우거나 하는 것은 내 욕구,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지요. 이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만족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고사하고 세상 살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도 보세요. 남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가끔씩은 자기 속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남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자기 감각이니까 자기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 욕구만 믿는 거예요. 자기 충족되는 대로 본능으로만 사는 겁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연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약속할 때도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뭐냐? 일단 건강검진 결과를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 항의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요. 아픈 데가 많아서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불량품 이거 다시 반납도 못하고 반품도 못하고 왜 그렇게 시원찮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서로가 건강검진을 확인하고 확약하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고 싶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은행 잔고도 보고 싶어요. 확실히 공이 몇 개가 붙어 있는가가 궁금하고 혹시 마이너스는 아닌가, 빚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미래를 기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젊은 세대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 생존에 필요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투정, 히브리인들의 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힘들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 삶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는 그 간구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건 잘해요. 학생 교회를 하다 보면 언제 교회가 미어 터지는 줄 아세요? 시험 전날. 엄청나게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러 와요. 공부해야 할 때 시험, 그때 꼭 기도해.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뭔가 필요할 때 말이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미어 터지는 때가 학생들 대학 수능이 있을 때 아닙니까? 자기를 필요 채워달라는 것. 근데 문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물을 준다 해서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줘도요. 그 물은 언젠가 또 필요해요.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또 요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면, 진짜 사랑을 모르면, 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뭘 줘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욕구가 목적인 것이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특히 이 아직 미혼인 사람들한테는 잘 보라고 했어요. 뭐 자꾸만 주고 뭐 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 자기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착각인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똑같았지요. 지금은 그 마실 물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충족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인간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스스로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결핍된 존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된 걸 채우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착각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지요. 아주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끝끝내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나온 물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물과 똑같은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잠시의 유한한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물은 잠깐의 갈증 대소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으로 향해 가는 이 광야의 생활, 그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잠깐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삶의 방편이지요. 그거 없이는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은, 이 출애굽의 핵심은 그 이야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는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느냐? 오직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한 분만으로 오늘 이 인생의 힘들고 외로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며 또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속에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온 지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출애굽의 여행을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 식탁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갈급함을 위해서 몸을 내리치라고 맡겨주신 그 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삶을 구원해 주셨던 대속의 피, 바로 이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체험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시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또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 깊이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광야 같은 생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의 예식에 함께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